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증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로 9절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로 9절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딥나에 있는 어떤 블레셋 처녀를 보았다. 그가 돌아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였다. 내가 딥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를 하나 보았습니다. 장가들고 싶습니다. 주선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타일렀다.
내 친척이나 내 백성의 딸들 가운데는 여자가 없느냐? 왜 너는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아내로 맞으려고 하느냐? 그래도 삼손은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꼭 그 여자를 색시로 데려와 주십시오.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로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딥나에 있는 어떤 포도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 사자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때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세차게 내리 덮쳤으므로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주겠다. 그러나 그는 그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 여자에게로 내려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삼손은 그 여자를 무척 좋아했다. 얼마 뒤에 삼손은 그 여자를 아내로 맞으러 그곳으로 다시 가다가 길을 벗어나 자기가 죽인 사자가 있는 데로 가보았더니 그 죽은 사자의 주검에 벌떼가 있고 꿀이 고여 있었다. 그는 손으로 꿀을 좀 떠다가 걸어가면서 먹고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었으나 그 꿀이 사자의 주검에서 떠온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뒷부분에서는 서원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하고 뒷부분에는 서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삼손은 누구냐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삼손을 태어나게 하셨죠. 앞부분에서 그렇게 했죠. 마노아 부부를 통해서 삼손을 낳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시키시려고 하나님이 그를 나실인 구별된 자로 택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삼손의 행동들은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블레셋 사람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괴롭히고 있었다는 얘기죠. 엄청 괴롭히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고통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괴롭히고 있었다는 얘기는 지배자들이라는 얘기죠. 블레셋 사람들이 지배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삼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려고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겠죠.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능력을 받았는데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으로 해서 사용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은연중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한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영광으로 해서 하는 것이죠. 덤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영광은 99%, 내 영광은 거기에 1%만 하면 되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가 1% 내 영광으로 해서 하다가 점점 2%, 3%, 10%, 30%,
50%를 넘어가더니 나중에는 하나님 영광은 없고 자기 영광만 있죠. 그게 누구예요? 대표적인 게 사울이죠. 사울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행동하다가 나중에 왕이 돼서 사울 왕의 인생 말년에는 하나님은 보지도 않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심지어는 접신까지 하죠.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멸망하는 거죠. 그거는. 처음에 사울 왕은 대단했어요. 아주 대단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엄청난 사람이었는데 점점 하나씩 하나님보다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가더니 결국은 멸망을 하는 길로 가게 되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제가 늘 저 자신을 정말 저 자신을 쳐서 자꾸 중심을 하나님에게로 두려고 애쓰는 이유도 그런 사울왕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다른 사람이 잡아주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잡아주지 못해요. 사울왕 옆에 누가 있었어요? 사무엘이 있었잖아요. 엄청난 사람이죠, 사무엘이. 근데 사무엘이 있었어도 사울왕을 잡아주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 같은 엄청난 사람이 있어도 잡아주지 못해요. 제가 사무엘에다가 저를 대응하는 건 아니지만 혹시 제가 여러분을 잡아줄 거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못 잡아줘요. 여러분이 사울왕이라고 생각하면 스스로 잡아야 됩니다. 사무엘도 사울왕을 못 잡아줬잖아요. 저도 여러분을 못 잡아주죠. 왜? 말은 할 수 있죠. 사무엘도 사울왕한테 늘 얘기를 했죠. 그러면 안 된다고. 저도 여러분에게 늘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죠. 책망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안 듣죠. 사무엘의 말을 사울왕이.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은 안 듣습니다. 실제로. 근데 잘 보면요. 잘 보세요. 다윗 왕은 들었죠. 다윗 왕 옆에는 누가 있었어요? 나단이 있었잖아요. 나단이 있었죠. 근데 다윗 왕은 들었어요. 나단의 말을. 그래서 위대한 왕인 거고, 사울 왕은 사무엘의 말을 안 들어서 멸망을 갔고, 다윗 왕은 나단의 말을 들어서 회복을 했죠. 근데 잘 보면 거기에서 사울 왕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사무엘이나 나단의 말을 듣고 안 듣고는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사실 나단보다 사무엘이 뭐 그렇게 평가할 건 없지만 굳이 얘기한다면 사무엘이 대단한 예언자죠. 대단한 선지자고, 나단은 사실은 이렇게 사무엘만큼 대단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단한 선지자 옆에 있는 사울은 멸망했고, 그렇지 그 사무엘보다는 좀 대단하지 않은 나단이 옆에 있었던 다윗 왕은 위대한 왕이 계속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사무엘이나 나단 같은 예언자, 그 사람들이 뛰어나고 안 뛰어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다윗이나 사울 왕 그 자신들의 결단과 다짐, 이런 것들이 더 큰 이유지, 그 옆에 있는 선지자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다윗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면 괜찮고 사울 왕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여러분 스스로도 다 알잖아요. 받아들이고 싶을 때가 있어서 받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 받는데 언제나 받고 싶지 않죠. 그거는 분명해요. 사울 왕도 받고 싶지 않아서 안 받은 거고, 사실 다윗도 받고 싶지 않았죠. 자기를 비난하잖아요. 나단 왕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막 비난하잖아요. 네 놈이 그 놈이다. 네 놈이 그 나쁜 놈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거든요. 책망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서.
네 놈이 나쁜 놈이다 이런 말을 들은 다윗 왕은 기분 나쁘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나단을 죽이는 대신에 자기가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훌륭한 다윗 왕의 그 영광이 계속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이유고, 사울 왕은 그렇지 못했죠. 사무엘의 말을 못 들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택한 거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나단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하고 싶어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순종은 뭐라고 그랬죠? 내 생각에 좋은 대로가 아니고 내 생각과는 하나님 뜻이 다를 때 하나님 뜻을 따르는 걸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순종의 열매, 결과, 현실의 나의 삶의 변화,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꼭 하나님의 뜻이 내 뜻하고 맞아야 순종하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교 내용을 들을 때 저는 정말 가능하면이에요. 저도 인간이니까 가능하면 전혀 교인들과는 상관없는 성경 본문을 정해서 성경 본문의 내용을 막 묵상해가지고 막 설교를 합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대적 상황과 뭐 이런 경우 외에는 교인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설교하지는 않는데, 물론 그럴 때도 있을 수도 있겠죠. 저도 인간이니까. 근데 교인들이 받기에는 꼭 자기 일로 받거든요. 늘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 일로 받잖아요. 다 자기 일로 받잖아요. 마찬가지 다 자기 일로 받아요. 어떤 때는 목사님이 자기를 책망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목사님이 자기를 설교하면서 자기를 칭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근데 절대 그렇게 타겟을 잡아서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근데 그것은 성령이 그에게 주시는 거죠. 책망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든가, 칭찬을 받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죠. 칭찬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구나. 그리고 더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면 되는 것이고, 책만 받는다고 느껴지면 내 뜻대로 내가 내 생각에 좋은 대로만 해왔구나. 하나님은 나와 생각이 다르시구나. 그러고 하나님 생각을 따라가면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것은 이제 성령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그렇다고요. 그냥 하나님 뜻하고 내 뜻하고 같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순종하는 거고. 근데 그건 순종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자기 뜻대로 하는 거지. 근데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이란 건 뭐냐? 하나님 뜻과 내 뜻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주일날 돈 벌러 안 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러 가고 싶죠. 사실 저도 가고 싶어요. 근데 안 가고 그냥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내 뜻과는 다르게. 그래서 그런 재밌는 생각도 해보잖아요. 도대체 주일날 얼마를 주면 예배 안 드리고 돈 벌러 갈까? 얼마를 주면? 여러분 10만 원 주면 10만 원 줘도 예배 드리겠죠? 그 정도야 뭐. 근데 20만 원? 30만 원? 30만 원 정도 준다 그러면 조금 마음이 들어가나요? 그래도 예배 1시간 빠지고 30만 원 받으면 괜찮겠지 뭐. 100만 원 준다 그러면 예배 빠지고 싶은 생각이 더 들겠죠? 1000만 원 준다고 그러면 예배 안 빠질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1000만 원,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1억 원 준다고 하면 1억 원 준다고 하면 주일 예배 한번 빠지겠죠?
안 빠질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1억 원 준다고 해도요, 주일 예배 한 번 안 빠질 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데 발견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죠.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1억 원 준다고 했는데 그걸 포기하고 주일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럼 주님께 1억 원 바친 거죠. 아니, 과부에 두 랩돈이 왜 대단한 거예요? 그의 전 생활비를 바쳤기 때문에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거 1억 원보다 주님에게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 목사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목사님 말씀 듣는 거 생각하면, 그까짓 거 뭐 사람이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들어도 되는 거죠. 사람의 말은 다음에 들어도 되죠. 어디 있어요? 동영상도 있고, 유튜브에.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순간을 예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면 1억 원이 뭐 문제겠습니까? 어쨌든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렇다니. 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공정하게 해서 거꾸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얼마를 주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까요? 그래서 옛날에 새신자 대잔치 그러면 교회 딱 오면 선물도 주고, 또 어떤 데는 뭣도 주고 그러면서 돈도 준다고는 얘기도 있었어요. 5만 원 준다. 예배 드리러 데리고 오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만 원.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또는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 사람에게 얼마를 주면 예배 드리러 올까요? 10만 원? 애들은 10만 원 주면 무조건 오죠. 무조건이라고 하죠. 100만 원? 100만 원 주면 거의 안 올 사람 없을걸요? 그죠? 1000만 원? 100% 오죠. 이거는 100%입니다. 1000만 원 주는 건 100%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냥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이건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억 원 주어도, 세상에서 1억 원 준다고 해도 주님께 예배 드리러 온다. 이래야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1억 원 주고 예배 드리라고, 1억 원 받으면 예배 드린다고 하면 그 예배 자체가 1억 원의 가치가 있는 거죠. 자, 제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죠, 지금? 뭘 잘못하고 있어요?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돈으로 평가하고 있죠. 잘못된 겁니다. 돈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죠.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기면 안 됩니다. 그 자체로 잘못된 거예요. 자, 결론 제가 냈어요, 지금. 돈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이 블레셋으로부터, 앞자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된다는 이 삼손이 그 일을 잊고 블레셋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거기 보면 2절입니다. 딥나라는 게 블레셋이에요. 내가 딥나에 내려갔다가 블레셋 처녀를 하나 보았습니다. 장가 들고 싶습니다. 주선해 주십시오. 고집을 피우죠. 그러니까 부모가 뭐라고요? 그 밑에 3절. 야, 내 친척이나 내 백성 딸 가운데는 없느냐? 말하자면 그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는 없느냐? 왜 블레셋 여자하고 자꾸 결혼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 3절에. 그랬더니 삼손이 고집을 부리죠. 아니요, 나 저 여자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 내 첫눈에 저 여자 반했습니다. 이게 3절의 마지막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러죠? 자식들도 그러죠? 실제 자식들도 그러잖아요. 여자 문제뿐만 아니고 무슨 일을 할 때 나 이거 꼭 할 거야. 고집을 부리잖아요.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고집을 부리죠, 우리도. 끝까지. 이 지금 삼손도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죠. 엄마 아빠는 반대하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죠. 진짜로 삼손에게.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건져낼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부모는 자녀를 못 이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모가 이 삼손의 고집을 못 겪고 딥나로 갑니다. 그 여자 집에. 옛날에는 부모가
꼭 가서 이렇게 확인해주고 이렇게 결혼했죠.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지들끼리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꼭 부모가 이제 가야 돼요. 집안과 집안의 교회. 부모가 삼손의 부모가 그거를 삼손의 고집을 이기지 못하고 따라가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고집 부리면 그거 꺾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삼손의 엄마 아빠가 삼손의 고집을 못 꺾고 잘못 가는 길을 제어를 못 해가지고 결국 삼손이 비참하게 죽죠, 나중에. 제가 여러분 협박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식이 그러는데 내가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막 자꾸 그런 변명 저한테 와서 하지 마시라고. 가끔 그런 변명 하는데 저도 변명 똑같이 해요. 우리 수아수동이가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생각은 하지만 제가 입 밖으로 내진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속으로는 애들을 어떻게 이겨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입 밖으로 자꾸 내지 말라고요. 자꾸 입 밖으로 내는 것은 변명하는 거잖아요. 저한테 와서도 그러지 마요. 자식 내 맘대로 안 된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속으로 생각하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얘기하세요. 그래야 뭔가 가능성도 있지. 안 그렇습니까? 어쨌든 삼손은 못 이기고 따라가서 결국은 나중엔 문제가 생기죠. 어쨌든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이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4절이에요. 4절.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칠 계기로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실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은 고통스럽잖아요, 내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잖아요. 근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를 안 팔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역사를 이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가룟 유다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내 실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고 해서 내가 실수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를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갔죠. 그런데 가는 중에 이제 그 사자가 나왔죠. 어떤 포도원에 딥나인 그래서 사자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자도 뭐 그냥 염소 죽이듯이 죽였단 말이죠. 그리고 그 일을 어머니께 얘기하진 않았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사자 시체 죽음 속에 이제 벌이 벌집을 만들어 놓고 꿀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먹었대요. 그리고 자기도 그거 먹은 것을 꿀이 맛있으니까 엄마에게 드린 거죠. 그리고 끝났어요, 지금. 물론 죽음에서 그 사자 시체에서 준 거라고 엄마한테는 얘기 안 하죠. 비밀이죠. 여기서 지금 계속 자기 소견대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부모의 의견도 무시하고 부모의 소망도 무시하고 물론 하나님의 뜻도 어기고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그렇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지금 나시린으로 구별된 자잖아요. 그래서 나시린으로 구별된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머리털을 밀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는 죽음을 만지지 말라고 그래서 죽어있는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근데 지금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고 사자의 죽음을 만졌죠. 거기에 뭐가 있어서? 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율법도 달콤한 꿀을 먹기 위해서 범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도 당장 눈앞에 있는 달콤한 꿀을 보면 범하게 돼 있어요. 블레셋 여인을 달콤한 꿀이죠. 블레셋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블레셋이라는 죽음이잖아요, 일종의. 근데 그 속에 달콤한 꿀이 있는 거예요. 블레셋 여인. 그래서 자신의 사명, 블레셋과의 싸워서 이스라엘 구해낼 일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소견대로 달콤한 꿀인 여인을 취하는 거죠. 사자를 때려잡는 삼손이지만 뭔지 불안하죠, 여러분. 지금 읽었는데, 그죠? 삼손을 때려잡아서 꿀도 먹고 여인도 차지했지만 지금 뭔가 불안하죠, 지금. 자식들이 이러면 불안하잖아요.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언뜻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늘 불안이 내재되어 있어요. 물가에 내온 자식 같죠. 늘 불안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만이 평안을 준다니까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 평안을 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늘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결론이고 5분만 하겠습니다. 서원에 대해서. 일단 서원이란 무엇인가 하냐, 서원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서원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들 장가 보내주면 교회 갈게요, 뭐 이런 거죠. 일종의 내가 하나님이 내 병만 고쳐주시면,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로또 당첨되면 내가 그 절반을 하나님께 바칠게요, 이렇게 얘기했죠. 참 재밌는 얘기죠. 당첨 안 될 확률이 높아서 그런지. 근데 나중에는 안 바치죠. 절반은 무슨 11조도 안 하죠. 그럼 로또 당첨되면 절반을 바칠게요, 이 말 속에 사실은 진짜 바쳐도 뭐가 있는 거죠? 절반은 자기께 되는 거잖아요. 그 신기하죠? 절반은 자기 거 되는데 당첨되고 나면 절반은커녕 11조도 안 해요, 실제로. 많이 그렇죠.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서원은 뭐냐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냥. 근데 이 입단은 두 가지를 잘못했어요. 이 서원을 두 가지를. 첫 번째는 뭐를 잘못했냐면,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아요.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방신은 몰렉신에게 바치는 것이 인신제사예요. 하나님과 그 몰렉신과 거래하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이 사람을 제물로 바칠 테니까 당신은 나를 도와주시오. 이게 몰렉신과의 이방신들에게 하는 제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거는 전혀 그거와는 다른 거예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절대 인신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인신제사를 가증스럽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입단은 인신제사를 드리겠다고 몰렉신에게 드리는 것처럼 드리겠다고 잘못 서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조건을 걸고 거래를 하고 있어요. 이 서원을 가지고. 서원은 거듭 말씀드렸지만 거래가 아닙니다. 승리는, 지금 이 입다가 승리한 것은, 암몬 족속과의 승리는 은혜로 승리한 것이지 이 조건을 걸어서 승리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뭘 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잘하는 거 뭐냐? 교회를 세우고 목사 일을 하고 교회에서 헌신 봉사하는 거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부모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효도를 하는 거지, 내가 효도를 했더니 부모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애들을 생각할 때 쟤들이 나에게 효도하니까 내가 쟤들에게 잘 돌봐야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잘 돌보는 거죠, 은혜로. 그랬더니 나중에 애들이 그 은혜를 알고선 부모에게 잘하면 그걸 효도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드리는 거지, 내가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거래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학고방에서 빵 사 먹듯이 거래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부모님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거래하는 게 늘 익숙해져 가지고 부모의 은혜를 모르죠. 그래서 효도 안 하잖아요,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거죠. 그리고 업신여기고. 그것이 우리들의 탓. 입다가 그랬어요. 첫 번째,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어기고, 이것은 뭐죠? 이 두 가지를 어기는 이유는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예요. 그래서 성경을 늘 보고 하나님 마음을 잘 봐야 돼요. 이건 성경이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지는 죄입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죄.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이 입단은 어떻게 됐죠? 암몬 족속을 이긴 승리의 기쁨의 자리, 그 기원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딸을 제사로 드리는 슬픔의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분명한 엄청난 승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 딸을 제사로 드리면서 애곡의 현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에 따르는 이런 잘못된 서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입다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가지 말아야죠. 그럼 온전한 서원은 어떻게 합니까? 온전한 서원. 서원 많이 하잖아요. 저도 서원하고 여러분도 서원합니다. 근데 온전한 서원은 어떻게 합니까? 레위기 27장이 있어요. 레위기 27장 집에 가서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미리 읽어보고 여러분 이 설교를 나머지를 들으셔도 됩니다. 중지하고. 그러면 순종은 뭐냐? 서원은 뭐냐? 서원은 순종의 결단이에요. 감사의 결단이에요. 서원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고, 서원은 내가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예요. 서원은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한 거잖아요. 바치겠다고. 근데 약속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죠. 사람과의 약속도 지켜줘요. 뭐 부동산 계약을 했어요. 근데 내가 약속을 못 지키겠어. 그럼 뭐죠? 계약금의 2배를 주고 모르잖아요. 책임져야 되잖아요. 사람 간의 관계도 잘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왜 안 지켜요? 반드시 지켜야 되죠. 서원은 뭐냐?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왜 반드시 지켜야 되냐?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다라는 거죠. 서원은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반드시라는 이 표현에는 귀하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라는 거죠.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돼.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죠. 두 번째, 서원은 절대로 거래가 아니다. 순종이고 감사다. 세 번째, 서원은 변경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인데, 그런데 사정이 다르면 변경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염소를 바치기로 했어요. 근데 염소가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어디서 잘못되어가지고 수렁에 빠져 죽었다든가 사자가 물어갔어요. 어떡할 거예요? 서운할 염소가 없어졌는데. 대체하면 되는 거죠. 근데 안 바뀐 건 뭐예요? 내가 감사와 순종의 마음은 안 바뀐 거죠. 그러면 사정 변경의 원칙에 의해서 그 염소는 대신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사정 변경. 그것을 레위기 27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변경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이미 바쳐진 경우. 그러니까 염소가 바치기로 약속해놓고 갖다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사정 변경해서 사자가 먹었다든가 그러면은 다른 거로 대체하면 되잖아요, 당연히. 근데 이미 염소를 바쳤어요, 재단에. 바쳤어. 갔어. 이미 재단에 올라갔어. 그 다음엔 변경 못 하는 거예요. 재단에 딱 올렸는데 다시 내려서 딴 거로 바꿔? 못 바꾸는 거죠. 왜 못 바꾸죠? 재단에 딱 올라가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변한 거예요. 이제 내가 소유할 수 없어요. 내가 처분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소유로 이미 맞춰졌으면 거룩하게 됐다고 표현해요. 그거를 거룩해진 거예요. 이미 거룩해진 거를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그거는 바꿀 수 없어요. 변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거룩함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사정 변경에 의해서 변경할 수 있어요. 다만 순종한다든가 감사하든가 이 마음은 변하면 안 되죠. 그 물건은 변해도 됩니다. 그러나 확정된 것, 거룩함으로 확정된 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거룩함으로 확정된 게 뭐예요? 첫 번째, 사무엘을 낳잖아요. 한나가 서원을 해서. 사무엘을 성전에 보낸 후에는 다시 데려올 수 없어요. 다시 데려올 수 없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바치기로 이미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이미 바쳐준 후에는. 그러나 그 전에 사정 변경의 원칙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사정 변경의 원칙은, 사정 변경의 이유는 이건 예외지 원칙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예외는 아주 예외인 거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